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교에는 삼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독은 뭐냐면 세 가지 악한 거, 독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탐진치라 그러죠. 탐진치, 탐욕, 그리고 진해, 우치라고 하는 것인데 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내어서 그칠 줄 모르는 욕심, 그리고 진해는 노여움입니다. 어떠한 이렇게 막 노여워하고 화내는 거, 그리고 이제 우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해요. 신실한 불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죠, 이 탐진치가.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제 불교에만 적용되는 윤리가 아니죠. 진리를 추구하는 고등 종교에서는 모두 탐진치가 어떠한 신실함의 기준이 됩니다.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보낸 편지죠. 물론 뭐 학계에서는 이 서신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교회에 참된 그런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바울이 뭐 직접 쓰지 않은 그런 편지가 아니어도 그냥 바울이 디도에게 써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편지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곳의 주민들이 원래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디도서 1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숨소리조차도 뭐 거짓말이다 이럴 정도로다가 굉장히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죠.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현혹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제가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 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거짓 교사인가 아닌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이제 교회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못하게 입을 막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즉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내적 동기,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내적 동기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어떤 사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익이라는 이익을 취하려고. 즉 위에서 얘기했던 탐진치 중에 탐을 내어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욕심이 그들의 내적인 동기라는 것이죠. 욕심에 휩쓸리면은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디도는 이렇게 거짓 교사에 맞서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안고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을까 짐작이 가죠.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에 맞서서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레타 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들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죠.
자, 교훈은 오늘 말씀 보니까 5부류로 나누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늙은 남자, 그리고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이 주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 각 부류에게 전달된 그 교훈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구체적인 교훈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복음의 원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가르침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유를 늘 우리가 깊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쌓는 어떠한 가르침도 다 무너져 내려요. 가장 그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대속이라 그랬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은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십자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 거기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데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다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느냐 아니면 아직도 죄에서 허덕이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 사시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선한 일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파되게끔 내가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에 나를 들여서 내가 양육을 하고 있는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린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이 우선 늙은 남성들에게 주어지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으면은 늙은 남자들은 어떠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늙은 남성들은 절제력을 키워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절제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이들에게 충고를 들을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뭔가를 잘못하면 부모에게 질책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주변에 점점 나를 질책해 주실 무슨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나보다 어르신이 점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을 떠난 집사님을 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질책해줄,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부모님처럼 질책해줄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제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분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늙은 여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즉 뭐냐면 늙은 남성들에게 얘기한 그와 같이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늙은 여성들도 늙은 남성들과 함께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이든 여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게 있는데, 그 나이든 여성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바로 남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타인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죠. 왜냐면 경험이 많고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현찮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늙은 여성들은 남을 험담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빠지게 될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은 특이하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늙은 여성들이 그렇게 남을 험담하는 이 일을 어느 때 더 많이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냐면, 술 취하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많으니까 술을 취해서 주사를 부리지 않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옛날의 여성들은 요즘의 여성들보다도 뭐를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 자, 이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직접 가르칠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지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늙은 여성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젊은 사역자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 대한 가르침은 경험이 많은 늙은 여성들이 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여성들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늙은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젊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요, 보면은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뭐라고 나오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젊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다른 일 때문에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안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신중하고 순전한 태도를 가지고 잘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복종하는 태도를 지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젊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젊은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이거는 지금 내 와이프들이 와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젊은 여성들에 대한 교훈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가정에 집중이 되고 있죠. 가정을 잘 돌봐라. 왜 그럴까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여성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넘어가면 가정 파탄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냥 바로 파탄 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울이 우려하고 있듯이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할 그런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젊은 남자들에게 교훈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젊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교훈이 젊은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젊은 여성들에게 뭐에 충실하라 그랬어요? 가정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젊은 남성들도 가정에 충실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가정의 파탄에 이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만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들의 본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도는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교훈을 직접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본이 되고,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짓 교사가 그러하듯이 가르침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디도가 이제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남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젊은 남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디도가 본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이제 종들한테 주어지겠죠. 예. 자, 그 당시 가정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하우스홀더라 그랬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듯이 가정 준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자녀들한테, 종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종들이 어떤 하우스홀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노예 계급의 존재를 질타하지 않는 것은 그가 불의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사회적 체계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체계 안에서 현실적인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도 지금 어떤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죠. 다만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미지수예요. 여러분 왠지 아시죠? 요즘 시대는 종들을 놓고 다 상전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웃긴 말인데,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종들이 없어요. 다 상전이야. 다 상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각자 알아서 이 종들에게 주는 교훈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5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교훈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미덕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절제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절제, 인내. 이게 5부류에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그 교훈에 뚫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미덕이에요. 절제와 인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오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제와 인내가 중요한 거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절제와 인내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정욕과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절제는 우리 삶 전반에 두루두루 필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특별히 온갖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의 절제의 미덕은 더더욱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오늘날은 뭔가를 먹기보다 먹지 않는 게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뭔가를 하기보다 하지 않는 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 뭔가 하기를 부추기는 시대, 뭔가를 하지 않는 저항의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바로 뭔가를 하지 않는 저항의 영성이 뭐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다 부추겨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소망 때문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드러날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소망 때문에 절제를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뭔가를 절제할 때, 그렇죠, 뭐 저 사람들은 다 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저거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절제해야 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더라도 그 절제하는 것이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절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절대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날에 부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절제할 수 있고 기꺼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미덕이죠.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바로 이 두 가지 절제와 인내의 미덕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양육하도록 우리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양육은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 절제와 인내의 미덕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면, 열심히 힘쓰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얕잡아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교회가 많이 힘들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반대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덕들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절제와 인내의 그 미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제와 인내의 미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지니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절제와 인내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